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한 건 증언이란 말이 되게 반복되고 있어요. 증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맞죠? 그죠? 증언, 증거.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고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비록 예수를 믿는 그 방식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더니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더라. 이득이 되더라? 이득이 되더라. 아니, 예수 믿는 방식을 선택하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선택해 봤더니 그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 라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때요? 무슨 말이냐?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증거가 있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현대사회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통장에 잔고도 있고 해결할 만한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적당히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인간적인 방식, 그 길을 찾아가는 게 훨씬 쉬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즉, 그런 믿음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맛보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비교적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살아갈수록 믿음의 선택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가 증언하면 그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다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럼 다른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 32절에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증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말은 그래도 여기 번역을 존대해서 써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증언하시는 이가 있어.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이 그러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뭐. 그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한글에서는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걸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요한도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하는데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결국 진리를 증언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나 34절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여기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진 않아. 왜냐하면 요한은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왜 34절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구절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왜 요한의 증언이 너희들한테 필요하냐? 너희들은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죠? 사람이 말하면 도무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요한이 증언하는 거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야.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시 동안만이라도 요한의 메시지에 열광했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면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나? 이해는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너희들이 도무지 요한도 안 믿어. 내가 말해도 안 믿을 테고 요한이 말해도 안 믿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36절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라도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기적만, 역사만 보고 와 할 뿐이지 믿지 않는 거예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37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렇게 증언을 한들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 그 다음에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언. 그죠? 뭐 4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많으면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증거들, 그 증언들이 내 삶에 체득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화된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지금 눈물 겪는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문제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괜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언이에요. 여러분, 고치세요. 지금 당장 고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던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놓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은근슬쩍 그냥 우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의 경험들이 어떻게 내게 증거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요한이 얘기해도 안 믿고,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37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말로만 그러죠. 정작 우리는 보여주셨을 때 보지 않아요. 들려주셨을 때 듣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대가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적당히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죠. 그래놓고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죠. 이게 혼재돼 버린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선민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삶의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증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믿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했다면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세요.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지금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데 그 심판조차도 누구 뜻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데, 아니 우리는 뭐라고 지멋대로 삽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 능력대로 삽니까? 여러분 돈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큼 돈 많아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큼 능력 있어요? 힘 있어요? 예수님만큼 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누구 뜻대로 살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으로. 그 다음 선택은 더더욱 믿음으로. 더더더 믿음으로. 나중엔 더더더더더더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증언하는 삶을 살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렇게 선택했거든. 그때 도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선택했거든. 근데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해요? 증언.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증언, 증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증거의 삶, 증언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증거가 증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순작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